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는 제목으로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기들의 생각을 더 주장한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들 생각으로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질서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은 자기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변화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바꾸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첫 번째 보니까 기존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질서를 애고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는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함께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첫 말씀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요, 질서가 있는 세계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다가 질서를 부여해 주셨고 질서를 창조해 주셨다는 거죠. 세상은 원래 혼돈하고 공허했기 때문이며,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깜깜한 흑암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혼돈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고, 그 이후에 쭉 말씀을 보면은 궁창을 만들었다. 궁창을.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 보면은요, 수요일날 우리의 회개세 심의 기도에 나오는 분들에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알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는요, 말세라는 말씀이 딱 6군데 나와요. 말세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말세라는 거는 6번이 나오는데, 그러면 마지막 말세가 있으면 초세도 있어야 되고 중세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초세나 중세라는 말은 안 나와요. 마지막 말세만 나오지. 그리고 또 참 오묘한 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이라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이야기를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셋째 하늘.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 가운데 보면은 셋째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셋째 하늘은 있고, 말씀 가운데 보면 첫째 하늘이나 둘째 하늘이 있다는 것은 없어요.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은 말세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셋째 하늘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모르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도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 이런 혼돈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해 주셨고 궁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을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의 아래 물로 나누었다, 그렇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궁창 아래에 물은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바다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님은 이 궁창에다가 날아다니는 새, 땅에 사는 짐승,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자라는 식물도 만들고요. 각종 생물이 생활할 수 있도록 낮과 밤을 구분해서 만들어줬다. 그렇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생물을 만들고 생물을 만들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마지막 사람 만들고 난 뒤에는 심히 좋았다는,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여러분들 잘 제 말씀 귀담아 들었을 것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 창조하는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6일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루가 얼마 같다고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이 6일 동안에 그래 다 만들어 하거든. 분명히 여러분 말씀하기를 그거 몰라서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는 달라.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은 시간이야. 그렇게 대답을 해주려는 거예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해서 땅과 바다와 하늘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너희 인간들이 다스리라 했다. 이 다스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을 잘 관리하라는 책임을 우리에게 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관리했습니까? 우리가 잘못 관리함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온 세상이 물난리가 나고 폭염에 죽고 이 환경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진 동물들과 땅에서 자라는 풀을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셨을 때 얼마나 흡족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가 다시 혼란으로 빠져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창조주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점점 커지고 이 하나님의 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이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안 하시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떻게 했습니까? 홍수를 내려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흩어지는 걸 면하자 그러면서 하늘 높이 탑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율법의 정신보다는 그 조항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징계를 내리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던 백성들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애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외쳐도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다시 세우실 수 있을까? 이 혼돈의 세상에도요, 나름의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하니까 왕과 관리와 재판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질서에 금이 가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시온의 딸이라고 칭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군대를 모으라, 그렇게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시온의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죠. 군대가 이 재판관들의 뺨을 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세운 질서가 잘못되었다고 여기시면서 그 질서를 깨뜨리고 파괴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보니까 새로운 질서를 예고하시는 하나님인데, 세상이 바르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바르다는 걸 볼 때는요, 재판하는 재판이 공정한지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법과 원칙이 분명하게 살아있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공정해야 한다는 거죠. 법이 만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법과 재판이야말로 세상에서는 질서를 바르게 하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진 않았지만은 미가서 7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한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권력자들과 야합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이런 현상은 억울한 백성을 많이 만들 수가 있죠. 하나님을 향해 한탄하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고 애통하는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메시아를 보낸 기존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이죠.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오겠느냐는 겁니다. 그 메시아의 근본은 어디냐는 것이죠. 그걸 보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미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영원 전부터 계신, 상고라는 말이 뭡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계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영적 질서를 세우려고 탄생할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의 희망의 소식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타락한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애타게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지럽고 타락했다 해도요, 어딘가에는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꼭 존재한다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 우상 숭배가 병행하고 나라가 온통 타락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믿고 영적 질서를 세우는 사람인 줄로 착각했다는 것이죠. 내가 사라지면 이스라엘의 희망도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엘리야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너에게 준다 했다. 자기는 자기뿐인 줄 알았는데 바알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데 협력할 사람들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은요, 남은 자들이다 그렇게 칭했다는 거예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참 전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참 들어보세요. 이 윤석열 정부가 설립이 되고 대통령 당선이 되고 처음에 딱 나타나는 게 제 눈으로 볼 때는, 야, 영부인이 저게 아닌데, 제 눈에 벌써 영부인이 이거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뭐냐 하면 지금 나오는 김용현이, 경호실장으로 김용현이가 딱 TV에 실장으로 임명이 돼 나오는데, 야, 경호실장 시킬 사람이 저렇게 없을까? 그 사람이 뭐 삼성장모이고 그걸 떠나가지고 제 마음에 벌써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영부인이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고 이런 소리가 헛되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제가 늘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은요, 영이라고 해봐야 딱 두 가지 영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고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사단 마귀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냐 사단 마귀의 영이냐 딱 두 가지 영인데, 하나님의 영을 이 사람들이 안 따르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거가 무슨 영적인 눈, 그건 전부 사단 마귀의 영이에요.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제 그저께 뉴스 나오는데 보니까 육사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정보사령까지 했던, 무슨 문제가 있어 옷을 벗었던 사람이 이 사건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보니까 무당짓하고 정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사 수석 졸업하고 이 정부에서 정보사령관까지 한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 고적하는 게 집에다가 신죽단지 모시고 정치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 정부가 이렇게 끌고 나면 이게 대한민국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지금 돌아가는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꼭 지킬 자 몇천 명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회복해 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지금 벌어지는 일은 정화 위복의 길로 여러분들이 믿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6.25 동란 때 전 세계 제일 꼴찌 나라, 제일 못 사는 나라, 하나님을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부흥해 가지고 이 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경제권에 들어온 하나님이 축복해 준 나라예요. 이 나라 3만 명의 해외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이 나라 버리겠습니까? 이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엿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고 그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세우는데 협력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남은 자들이 있고 돌아와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비록 절망스러운 일이 세상에 너무나 많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주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함께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어떤 일을 할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탄생하는 사람은 정치적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고 주변의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같이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다윗의 후손 중에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지도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은 맞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 동네이지만은 여러분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예수님 탄생하신 탄생교회를 방문하면서 봤을 때에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초라한 동네인지 모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지금도 가보니까요. 그 예루살렘에서 불과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팔레스타인이 지배하는 지역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지배하는 땅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이 지배하는 거기에 너무나 초라한 동네에 지금도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집차를 타고 그 이스라엘을 반대하면서 그 밤에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은근히 겁이 나기까지 하던 그런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이 태어난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올 것이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 지도자는 사람들의 발행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변화를 실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는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 일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과거에 있던 수많은 지도자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지도자를 비롯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요, 창대하고 이 변화의 영향력이 땅끝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믿고 모두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